빌립보서 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에는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인 다툼과 경쟁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은혜도 있고 기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너무 많은 열심이 도리어 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 한 단락은 이 빌립보 교회의 다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이 일을 많이 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처음 이 빌립보에 갔을 때 유대인들도 없고 회당도 없었기 때문에 강가로 가서 기도할 처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강가에 갔다가 이 빨레터에서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빨레터를 주름 잡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나 하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이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그 밑에 있는 모든 여자들도 함께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서로 잘하려고 하다 보니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이 빌립보서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는데 이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여자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서로 시기하고 다투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예 일을 안 하고 농땡이를 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열정이 지나쳐서 서로 다투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다 성도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낙심한 사람이 있어서 신망을 하면 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하면 되는데 이 팀이 우르르 가서 기도해주고 또 저 팀이 우르르 가서 위로하고 하면 이 신방을 받는 사람이 부담이 됩니다. 이 교회에서도요, 여전도 회원들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요, 누구는 뭐 사주더라, 누구는 뭐 사들고 왔더라 하면서 서로 자랑을 하고 또 행사를 할 때 간식을 무엇을 살 건지 서로 다투기도 하고 야외 예배를 갈 때도요, 점심 메뉴로 뭘 먹을까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떡을 살 일이 있거나 쌀을 살 일이 있어도요, 내가 아는 집 있다, 내가 아는 집이 더 싸다, 그리고 다투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이것은 신앙의 성숙함의 문제이기도 하고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다툼으로 허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특히 여자들이 일을 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이 근본, 이 존재는 하나님의 본체와 동일하신데 그 동일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요, 온유와 겸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낮추는 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낮아지면 높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임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넓게 생각해 보면요, 이 땅에서 섬기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누리게 될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함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다툼과 허영으로 섬긴다고 할 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자꾸 다투고 험담을 하고 싸우다 보면 실망하고 실족하고 결국 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좋은 일로 섬긴다고 하면서 다투고 싸우면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일 잘하면 최고이지만 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좀 못해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더 잘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소자, 이 어린아이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이 연자 맷돌을 목에 걸어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다 열심히 하시고 다 잘 섬기시겠지만 특별히 사람들을 대할 때
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섬긴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될 것이라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흠없고 순전하게 이 악한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면 이 바울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늘나라에 가서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말씀대로 잘하고 있다고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지금 내가 죽어서 재물이 된다 해도 좋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전제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으로 붓는 이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너희들의 이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내가 제물로 다 들어줘도 기쁨이 될 것이다. 가르치는 자의 보람이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의 기쁨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가정이나 성도를 볼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이 부부가 서로 섬기고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서 이 세상에서 칭찬을 듣는 것을 보면요, 목사가 기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천국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성도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 말씀을 배운 성도들이 믿음으로 가정과 직장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다툼과 허영으로 원망과 시비로 섬기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겸손히 섬길 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종이 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